예,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옛날과 달리 여러모로 세계적으로 고립화돼 가면 휴거의 그 일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것 같다고 제가 월요일 날 이 새벽 기도에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옛날과 다릅니다. 미국의 그 이상도 옛날과는 다릅니다. 미국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그 지도자를 만났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블링컨이.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정세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이제 마지막 때에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사건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를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깨어있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농담을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제약이 간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이제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2명을 보내지 아니했습니까? 노새에게. 그때 노새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뭐냐면 뒤돌아서서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단은 그들이 천사가 전한 이 하나님의 뜻을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새 아내는 뒤돌아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아담은 하와에게도 분명히 말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마귀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것 때문에 따보는 게 아니에요. 육의 아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와의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예요. 결론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약이라는 게 힘을 타는데 이것은 간역에서 벗어나다. 한마디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제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말로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담과 하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뒤돌아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음기둥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쫓았어요. 그래서 소음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소금기둥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는요, 현대어 성경으로 전도서 8장 12절 13절 봅시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오래 산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번역이, 그래서 이것만은 현대인의 성경합니다.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다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경외해야 하는 거, 사람할 때는 두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곧 죽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로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종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늘과 땅이란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현대인의 성경 읽어봤지만 한번 여기서 개역 개정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현됐나.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을 행하면 장수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절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말은 맞습니다. 아멘.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역개정 전도서 8장 13절은 또 분명히 또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12절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 가정했지만 결국은 13절에서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결단코 잘 될 수가 없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힘이 세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하지만 그들의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함부로 행동했을 때 그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사하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다니엘이 통치했을 때, 요셉이 통치했을 때 왜 애굽이 잘 됐고 그 이방 나라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정직하지 살지 않습니다. 깨를 부립니다. 자기 깨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점도 흠도 없이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휴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죄악에서 떠남으로 이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제 이름은 복된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또 휴거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복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면 다냐? 그러면 저주가 답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편 1편에 복이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괜히 유식한 척합니다. 야, 기복 복이 어떠냐고. 우리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를 맞이하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삶으로 죄악에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 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입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입으로 아무렇게 말하고 생각을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해갖고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 죽이고자 하는 생각. 어떤 사람이 죄가 없어도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서 죽이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세의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사망의 그늘에 빠져갖고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그늘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간 시간을 기회 줍니다. 너 돌이켜 회개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깨어있는 마지막 때 성도라면 나를 경외해야 된다. 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 14장 2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사망 건세에서 벗어나십시오.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를 가짐으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잠언서는 강조합니다. 잠언 3장 7절은 아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죄악을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위를 하면서도 죄악된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자꾸만 거짓말하고 온갖 변명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 흘린다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는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이 뭡니까? 궁극적인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마지막 때 7년 한란에 들어가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 휴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주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휴고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몇 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새 크리스찬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크리스찬 만날 때 예수 이야기 많이 나오나?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다 예수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새 그럽니까? 요새 그래요? 이걸 보더라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믿음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말세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또 특별히 한란에 남아서 이삭 죽기를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 외에는 휴거에 통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 소원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을 봅시다. 시편 149편 19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했을 때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빴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때 먹어야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는 살기 위해서 장사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자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또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선 나머지는요 오직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하고 거기에만 완전 몰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찾기보다는 이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과 물로 거듭났으면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면 탐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3절까지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 나타났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말세 성도로서 그렇죠?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그리고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 땅에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은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입술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입술의 장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의 영육호는 취함을 받습니다. 제가 요새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예, 수면도 이게 적고 나이가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 나이가 또 이렇게 65세 아닙니까 이제 새 힘을 주시라고 꼭 여러분들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력도 주고 근육도 주고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치유의 강선을 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권 치유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삐뚤어졌다면 이 시간에 치유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 4장 2절을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보세요. 암 환자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요. 암 환자들. 이하이 목사 나왔는데 다 나와요. 이번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상담을 해서 저번 주에 지금 자기 딸이 머리에 공기 가득 차고 물도 이게 무슨 증이요? 내전? 무슨 증? 크게 말하세요. 내전증인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김안수 사님 말씀할 때. 근데 이거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사라지고 병원에 가서 했는데 아주 깨끗이 다 치유됐어요. 가장 힘든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문둥병자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 드립니까?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 고치더라도 나이가 120살 되면 육신이 이렇게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생각,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기적의 역사예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시간을 띄엄한 게 아니라 암 환자 한두 달 됐는데 한 분은 이제 집까지 다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정리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병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건 전혀 운동을 안 하니까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기도 운동이에는 그렇지 않은 체력을 위해서 해야겠죠. 지혜롭게. 하여튼 여러분들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몸은 성령이 가는 전이기 때문에 영육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찍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데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섬기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친구가 될 것입니까? 사탄하고 친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로서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로서 깨어있는 마지막 때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누구에 있다고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 친구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I am friend of God. 예? 나는 하나님의 친구.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명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5명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연결되면 혼인.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지막 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 여쭈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 기도 응답. 예.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고넬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고 구제를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에게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도와 주의 이름을 많은 자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느니라. 그때 그 가는 높은 직책이거든요. 누가 도경을 탄다는 검사하기 때문에 왕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세상을 또한 여러분들 힘든 그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왕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흥황하게 됩니다.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 마지막 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온 나라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풍년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예,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 말세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예,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 예, 여러분들 흥하는 그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또 은혜 성소의 핵심 기둥들로 셀그룹 목회자들로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지금 사람들이 막 자살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빈곤 때문에. 근데 빈곤이 빈곤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빈곤한데 빈곤뿐만 아니라 채무를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막막하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돌파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와 같이 시편 34편 9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예, 기업을 주십니다. 예. 지금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하나님 경외한 자 하나님께 기업을 다 준비하십니다. 다 모든 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시편 61편 5절 봅시다.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오십시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바로 이제 천국 가는 건 휴거되는 우리 크리스찬 마지막 때 말세 성도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십시오. 예.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복 받음으로 그걸 가지고서 천국의 상을 많이 타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온전한 주의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은혜 성숙의 FGBC 5대 핵심이 됨으로 예, 처음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예, 오래 가면 갈수록 예, 신앙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장깨를 부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해서 자기를 합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그걸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로서 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에 있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첫째가. 그 다음에 그 인생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무슨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즉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될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를 준다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살려 하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지혜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 불의의 법이 없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 되십시오. 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됐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적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 왜 언약을 나타내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 예.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권소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 나타내냐? 오늘 본문 말씀 10편 25편 14절 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보였던 그 언약 쫓아가지, 언약 보일 때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준비하라 했잖아요. 미련한 자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가족, 자녀, 부모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치관을 보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뭐냐면 혼돈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이고, 예, 바로 우리는 신부단장할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하는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예, 풍성하게 하고 대저제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레위기 26장 3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의 언약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자원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줄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리지로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뭐를 언약을 이행하리라. 언약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따라간 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 이 언약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언약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요, 예,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면 지적할 때 언약을 따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 말씀 따라갔습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갔습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간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는 모험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줄자 그거 하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언약을 나타내셨습니다. 여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여리고제 7번 들고 마지막은 소리 지르려 했잖아요. 결국 언약을 쫓아갔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지를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거였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했던 아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마에 벗게 했던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드러나게 됐고, 아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간 가족들과 짐승까지 다 뭐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언약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로서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는 바로 선택을 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해야 한다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2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 그렇죠?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외되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두 자부가 나옵니다. 자부. 하나는 누굽니까?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근데 오르바 룻이나 남편 다 죽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을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냐? 나오미가 그러지 말라 가르쳤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말을 할 때 거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에 있을 동안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계속 설득을 했더니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열떠나면 내가 저주만 더 말해서 베들레헴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보아스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오르바에서 뭐가 나오냐?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한 룻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생산하는, 이 골리앗은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행동, 골리앗 같은 것을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을 잘 하십시오.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주다이즘입니다. 우리는 주다이즘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다이즘에 빠져갖고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예수를 부인하는 유다이즘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어때면 그 가자 지역의 큰 병원을 폭파했잖아요. 완전히 이상하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이루니까 결국은 악한 것들은 다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는 건 다 천국 갈 것이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진노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궁일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말세 성도로서 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선택을 잘하는 인생의 삶을 사십시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세월아 내어라 막연하게 흐르지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란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이마 오른손에 칩을 받고자 합니다. 안 받으면 목을 잘라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으로 정말 결국은 나중에는 크리스찬이면서도 표를 받고서 그 몇 년쯤 살겠다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뜨거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봐주겠지 않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살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말세 성도가 사는 인생의 자세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론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사십시오. 원망 불평 없어지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